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으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됐어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우연히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자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겁이 나서 맨정신에 죽을 수가 없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어야 돼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라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하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드디어 제대하게 됐고 코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코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 드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하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6일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는 법이더라고요. 회사 연수금 먹고 다 제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6.25 때 끌려가다 돌아가신 외삼촌,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제 친누나, 그리고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 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제 조상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됐죠. 그래,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잘 살고 계실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확인을 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 점이나 한번 보자 해서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무당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가봤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기가 막혔죠. 그래,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용한 데를 가보자 해서 물어물어서 찾아간 곳이 국무총리 공관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길 딱 찾아가서 들어갔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 그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제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혹을 뛰러갔다가 더 붙인 기억이 됐어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해요. 그래, 눈 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구슬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이렇게 내림구슬을 받고 말문이 열렸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지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 어제까지 배가 날씬했던 여직원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더라고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한마디 하죠. 야 인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해.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작두구슬자리에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하 씨도 찾아가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국주보살도 찾아가봤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보고 근데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방법이 없고 저도 그들과 똑같이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방울보채 흔들면서 점을 봐야 되는 직업무당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미칠 것만 같았죠. 그래, 서울에만 용한 점쟁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경상도의 깔꼬리보살, 전라도의 쪽지기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아직은 귀신들이 봐주니까 제가 그나마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저도 그들과 똑같이 방울부채 흔들면서 점을 봐야 되는 직업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휴일만 되면, 공휴일만 되면 전국으로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녀요. 이렇게 미친놈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아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 안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죠.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소머리 바치고 통돼지 올려놓고 무당들 5명, 6명 한 팀이 돼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구슬하면 2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에 있는 심지어는 내 새끼들 백일반지 돌반지까지 아내 몰래 훔쳐 내다가 팔아서 구슬해야만 했고,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굿은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들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하죠. 직장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 때 저는 배낭 속에다가 옥수그릇,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열심히 산항 대신 그러고 기도하다가 먼 동이터 오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에 명산, 안대산, 악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계속하죠.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구탈돈 마련하겠다고 정말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 없고, 툭하면 라면 먹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게다가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지죠. 근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망도동 안 하거든요. 그냥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불경만 외워도 툭 하면 코가 헐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알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천에서 툭 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네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인가 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 칭찬하죠.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요새 사귄데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언제 욕을 할지 모르니까. 네 번째 특징,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한돈짜리 건반지 사면 자기는 한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죠.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도 제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아이 죽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반도주해서 우리 집으로 왔네요. 귀신들이 누나 내보내라고 난리가 나요.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내쫓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래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하혈을 하는데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죠. 누나 이렇게 부도 나는 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는 막 더 퍼부었어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나 이제 보니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집주인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잖아.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 날마다 철학 기도로 가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 예배를 가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시간 맞춰 타야 집으로 올 수가 있는데, 열심히 개인기도 통성기도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죠.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아주 조금.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 앞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누나를 제 차에 태우고 교회 앞에 가요.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마하반야 바람 일다 신경과 안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는 목탁이 부서지도록 두들겨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왔거든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앞만 보고 운전을 해서 늘 왔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혼자 이렇게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지 아세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딱 쳐다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다 죽게 된 사람을 붙들고 도저히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 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 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딸,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니? 아빠, 우리 반의 집 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산대는데 왜 그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펄떡펄떡 뛰고 춤추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는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요. 저요, 내 아이한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얘가 학교 들어갔을 때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 아빠 무당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통곡이 쏟아져요. 한참 그렇게 울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가 만약에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치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얘기일지 예수님 얘기일지 도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못돼서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은 나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죽기를 각오하고 집에 유서를 써놓고 누나를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보험 들은 거 다 종이에 쓰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 써놓고 내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남기고 누나를 따라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밤에 죽을지도 몰라. 속으로 막 너무나 두려워서 떨리기까지 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독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담임 목사님 축도까지 끝났는데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그래, 내일 또 한번 아버지 해서 그 다음날 또 교회를 왔는데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세번이야. 내일 또 한번 아버지 해서 그 다음날 또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저는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우와, 얼마나 좋았던지요. 저 다음날부터 누나를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학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좀 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덤비면서 얼굴을 물었어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사나운 개가 막 쫓아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 아픈 것 같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바로 주먹질을 막 하고 발로 차고 난리를 쳐도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를 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런 데 쓰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성령 집회나 부흥회 때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나 급한 나머지 냅다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가서 팍 나 잡아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더 놀랬죠.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 오늘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떼어내고 저놈 떼어내고 또 다른 놈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십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